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라고 하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션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그 포르투갈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신부들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가브리엘이라는 신부인데 그래서 그 OST 중에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유명한 음악이 있죠. 근데 그 가브리엘 신부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식민지 영토 전쟁을 하는데 이제 포르투갈이 그 식민지를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침 그 예수회 신부들이 선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교회도 세우고 이런 열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군인들 입장에서 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이제 교황에게 정당성을 달라 해가지고 뭐 현장 시찰단 같은 이제 추기경이 와서 과연 진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정말 이 선교사가 제대로 사역을 했나 이제 이런 걸 감찰을 하는데 그 추기경이 하는 말이 제가 진짜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편지가 그 추기경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구성이 돼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하죠. 그래가지고 땅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혼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군인들이 그 선교지를 이제 칼과 무기를 가지고 와서 막 정복을 하는데 신부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원주민들이 이제 두 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신부를 따르는 사람하고 로드리고 신부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뉘는데 로드리고 신부는 뭐 이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원래 그 노예 사냥꾼이었는데 자기 동생의 죽음으로 회심을 경험해서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칼을 듭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우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가브리엘 신부는 이제 반대를 하죠. 싸울 수 없다. 마지막에 그 로드리고가 가브리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가브리엘이 당신이 옳다면 내가 축복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당신이 틀렸다면 내가 축복을 해도 다 의미가 없을 테니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이 제자인 로드리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제 세상에 사랑이 있을 곳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나중에 둘 다 죽죠. 뭐 로드리고는 싸우다 죽고 가브리엘은 순교를 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크고 작든 간에 항상 시비가 있습니다. 뭐가 맞냐, 누가 맞냐 이런 시비.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됨 40일을 통해서 많이 듣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들은 대로 세상엔 선악과가 가득하다. 그럼 뭐 누가 옳고 누가 맞냐 이 문제가 항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뭐 내가 말로 얘기를 하든 그냥 묻어놓고 살든 항상 우리 삶에는 숨 쉬듯이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 이제 이 문제가 항상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만약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시비를 따져야 하고 시비를 따질 수 있다면
그 가브리엘 신부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계실 곳은 없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복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뭐 성경 말씀은 예수님으로 가고 현실에서 만나는 뭐 돈 문제, 뭐 또 관계 문제, 뭐 또 주장하는 어떤 신념의 문제, 그건 시비로 가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엔 예수님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그 모든 걸 시비로 해결하는 거에 익숙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속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다른 복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의 문제.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이렇게 아침에 오늘 지금은 겨울이라 아직 캄캄하죠. 여름에는 좀 환한데 항상 우리에게 긴급하고 부족하고 또 차순으로 미룰 수 없는 현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통장을 보면 돈이 부족하고 직장 생활하면 내가 이거 이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애들 키우다 보면 얘를 학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몸이 아프면 뭐 미래가 두렵거나 또 슬프기도 하고 항상 우리는 이런 모든 현실의 일들이 중요하고 긴급하고 뭔가가 부족하고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특별히 이제 신춘회학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에서 평균 이상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거나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에 따라 우리 교회는 뭐 최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 말씀을 많이 먹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 동의는 못해도 아는 바 그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끊어짐으로부터 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나한테 적용하는 것도 다음 믿음의 문제인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설이 있구나라는 거는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현실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또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시급하고 내가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실적인 문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역정을 내듯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6, 17절 그 복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 교회를 10년 다녔든 수십 년 다녔든 성경을 뭐 3번 통독을 했든 100번 통독을 했든 어제 내가 기도를 뭐 금식을 했든 항상 우리는 이 흑암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절실하게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여유 부릴 수 없다. 뭐 좀 예수님을 저축했다가 어제 거 좀 남은 거 써야지. 이럴 수 없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부족하시고 우리한테 시급하신 분이다. 그거는 뭐 예수님이 야박해서 뭐 내가 형편없어서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게 그렇고 영적인 삶이라는 게 그렇다. 우리가 사는 흑암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 쓰나미가 와서 어떤 사람이 구조 헬기를 겨우 가까스로 잡아서 구조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뭐 머리 모양이 어떻든 뭘 입고 있든 뭐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됐든 지금 구조된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흑암에 사는 모양이 그래요. 뭐 여기서 집 사고 뭐 애들 학교 좋은 거 가고 뭐 내가 좀 남보다 잘 살고 문제가 한두 개 더 해결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예요. 여러분, 좀 제가 실감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과장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반칙을 해서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반칙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다른 복음으로 물들어서 구원은 뭔가 내가 예약해 놓은 차표, 따놓은 당상 이런 느낌으로 하고 정신 나가서 그냥 세상 일로 고민하고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 말이 목사님 뭐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좀 듣지 말고, 지금 제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쪽으로만 또 치우쳐서 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이게 좀 이제 만연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를 잡으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우리 이제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공동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거나 믿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문제가 완료됐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나 복음 알아, 나 복음 믿어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복음도 알고 복음도 믿는데 왜 교회에서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왜 다니는지, 우리가 왜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완료가 안 돼요. 항상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좀 그런 게 세잖아요. 교회 다니면 나 구원 받았지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생각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원의 문제를 좀 이제 완료된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교회를 다니는 문제가 피곤한 일이에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의혹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이 역사를 보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크게 나눠졌을까? 그 사건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면죄부잖아요.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돈 받고 팔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교리상 잘못됐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면죄부를 파는 데가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가 중세 시대처럼 그렇게 증서를 만들어서 100만 원이면 우리 할아버지 구원받고 1000만 원이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 구원받고 이런 일은 안 하지만 교회만 다니면 집사만 되면 목사만 되면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이면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마저를 일반 성도들보다는 곱하기 100배로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받는 것이 교회다. 근데 다른 복음으로 점철돼 버리면 다른 복음이 내 안에 고착돼 버리면 이제 이런 일이 생명력이 사라진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뭐 이런 말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살아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아픈 거라고. 아프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죽은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회 앞두고 다른 복음의 문제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이제 믿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를 강조하잖아요. 뭐 저는 또 이렇게 현장에 있는 목사다 보니까 신학 교수나 학자가 아니니까 교회 됨이 없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저는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시대에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짐승의 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아주 간교하고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오는 이 시대에 교회됨이 없이 구원이 된다? 그건 노아의 홍수 때 내가 뗏목 잡고 생존해 보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불가능하죠.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물론 학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무슨 뭐 교회가 돼서 구원받는다. 엄태호 목사 왜 이상한 또 교리를 만들려고 그러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본인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와 또 이 기독교의 교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이제 안 된다. 세상이 그렇다. 뭐 여러분들도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이 복음에 있어서 뭐가 부족한지를 들춰내는 게 교회됨이에요. 그래서 정죄와 수치에 취약하면 교회됨이 안 돼요. 어려워요. 부대끼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건 이제 새벽에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새벽에만. 정죄와 수치에 취약하다는 거는 율법적으로 어른이 안 됐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쟤 때문이야. 애들 그러잖아요. 우리 유연이랑 찬현이가 왔는데 유연이랑 찬현이랑 싸웠어요. 엄마가 물어봐요. 왜 싸우니? 찬현이는 유연이 때문에요. 유연이는 오빠 때문에요. 그럴 거예요. 이세마, 너 그렇게 바둑 선생님한테 엄청 칭찬받았다며? 너 저기 저축해놓은 거 다 털어서 감사원금 해라. 충격. 아멘 좀 해줘. 근데 우리 이세미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세마, 가빈이가 너 말 잘 듣니? 아니요. 일에는 착하니? 아니요. 어린아이라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은 어른이 됐는데 아직 마음이 어린아이에 있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어른이 되는 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유실자매 왜 그래 또? 신영기 때문에요. 유실자매 왜 그래? 신성원 때문에요. 또 왜 그래? 허우성 때문에요. 또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또 이제 누가 있을까?
박인미 때문에요. 이런 이게 홀로서기 이게 독립이 안 되면 어른이 안 되면 이 수치와 정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됨이 어려워요. 교회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복음에서 뭐가 부족한가가 계속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돼서 아유 그래 나는 뭐 천국 가서 상급은 없어도 구원은 받았겠지 라는 편협하고 아주 볼썽사나운 조악한 그러면서 안일한 이런 믿음에 대해서 계속 교회됨은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런데 이 일들이 나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가 되고 또 긍정적인 도전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나에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또 힘들게 다가오지 않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럼 다른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받아라. 이게 다른 복음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성경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아주 서슬퍼런 칼처럼 조금 뭐랄까 냉정하고 아주 촌철살인 같은 분인데 에베소서 가면 안 그래요. 바울 사도가의 말이나 이 분위기가 사랑하자 계속 그러세요. 연합하자. 고린도 전서에서 물론 바울 사도가 타협하고 이러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점점 성숙해가는 제자도의 곡선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고린도전서 불완전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서신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서 중에 좀 후기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유수도인가? 하여튼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사람 할례파인데 쓸만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할례파들을요 막 개라고 부르신 분이에요. 처음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초창기 막 이제 할례파들의 반대를 받고 막 이럴 때는 뭐 이놈들 막 위선자라고 그러고 막 그러시다가 할례파 중에도 쓸만한 사람이 있어 이러시면서 유수도를 뭐 환영해라 영접해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할례 문제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은 이겁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B라는 어떤 결과물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안 좋은 거겠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느낌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B라는 결과물이 내 안에 없었는데 그게 A가 만든 거야. A 때문에 내 안에 B라는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은 아니 B라는 결과물이 원래 네 안에 있었는데 감춰졌다가 A라는 일로 드러난 것일 뿐이야. 이게 복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때문에 내가 B라는 문제가 생겼어. A 나빠. 이거는 다른 복음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뭐죠?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현실인 A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게 복음입니다.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뭐가 갈리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를 잠깐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다. 여기서 나뉘어요. 여러분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A라는 사건으로 인해 B라는 문제가 드러나면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슬퍼요 이래요. 그러면 너가 돈이 없어서 슬픈 거는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안에 감춰진 슬픔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멘. 그래서 이 슬픔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큰 주제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슬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기화돼서 해결돼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주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죽이려고 그래요. 막 분노가 3배, 10배로 끌어올라서 죽여버려야지.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 말씀대로 핍박을 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말세에 자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주님 오시기 직전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A와 B의 이야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요, 오직 제가 볼 때 가르쳐서도 안 돼. 가르쳐도 안 되고 고난으로도 안 돼. 고난도 되게 우리한테 유익이 있는 특효약인데도 고난으로 안 돼. 오직 하나예요. 교회됨으로만 가능해요. 교회됨이라는 거는 정말 거룩법처럼 예수님의 몸에 붙었을 때 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해진다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됨으로만 이게 해결되고 상쇄돼요. 교회됨이 안 되면, 없으면 이거 지능으로 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노력, 뭐가 있나, 양심, 뭐 진정성 안 해. 개뿔이에요, 개뿔. 아무것도 안 돼. 정말 여러분. 그래서 참 이 교회됨이 중요하고 복되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 미션의 대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건 좀 여러분들이 조금 과연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A로 인해 일어난 B의 결과물은 A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감춰진 것이었는데 A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부정하거나 그럴까요? 라고 이 의의를 제기하면 우리 삶에 예수님 계실 곳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세워질 때 제일 경계한 거 사변적 신앙, 내가 믿는다는 생각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리얼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모였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 의를 털끝만큼이라도 제기한다면 예수님 계실 곳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뭐 신학 공부 안 했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뭐 제가 장담한다 이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말세라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하늘나라 상급을 받자 뭐 이렇게 그 다음 차원의 얘기는 고사하고 잘 살아야 될 거냐 이 땅에서. 시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가 중요해요. 지금 너가 맞아, 내가 맞아, 이게 맞아, 그게 맞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수님 계시는가. 그래서 그분께서 평강의 왕으로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이것에 대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뱀처럼 지혜롭게 본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현실의 문제도 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이거 막으면 저기서 뚫리고 저것도 막으면 여기서 뚫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며칠째 계속 듣는 온전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온전한 양심을 그 갈라디아에서 자유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정죄를 받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자유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그러려면 나의 양심이 온전해야 된다. 온전한 양심 뭔지 아시겠죠? 둘이 싸웠어요. 쟤 때문이에요. 더러운 양심.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 온전한 양심. 그거예요.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어. 근데 뭐 쟤 때문이에요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고. 우리가 양심을 모르니까 뭐 양심이란 말을 쓰면서도 그게 무슨 색깔이고 어떤 냄새고 질감이 어떻고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양심이 돼버렸네. 내 편이면 다 이해가 되고 상대편이면 뭘 해도 나쁜 짓이고 이게 우리 시대고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양심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담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가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오프 더 레코드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게 히브리서가 중요한가?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마치 유언처럼 원목사가 히브리서 알게 되면 나 좀 가르쳐줘.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해봤는데 히브리서만 설교 못했어.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방황 중에 만난 제 스승님이 히브리서의 대가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맨날 저 초창기에 만나면 히브리서만 얘기하시고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히브리서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가 좀 어려웠거든요. 왜 어렵냐면 일단 뭐 헬라어로 읽으면 헬라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 신약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레위기인데 이상하게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자체가 그렇게 성격이 독특하다. 그래서 그 우리가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온전한 양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14절 읽은 말씀 보면 온전한 양심이 왜 중요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양심인데 여기 섬긴다라는 게 그냥 serve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신 영적 예배할 때 예배가 여기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배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면 형식은 몇 시에 어디에 모여서 어떤 순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어디를 읽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김현빈 자매가 오늘 서울여대 가서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하고 이게 삶의 구체적인 형식이죠. 그게 예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그 사람들에게 사랑,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러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예배하는 거고 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루틴으로 맨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배로 하루하루를 살면,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진짜 성공합니다. 그게 신약교회 비전이에요. 근데 내가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예배가 아니라 내 땀으로, 내 눈물로, 내 수고로 채우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게 되지만 우리는 그걸로 결과물이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양심이 온전해야 된다. 양심이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양심이 온전하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공식으로 가르쳐 드려야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제가 공식처럼 말씀을 드리면, 자, 양심이 온전하다.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 일단 난 죄인이구나. 이게 온전한 양심이에요. 기분 나쁘죠? 죄를 깨닫는다면 기분 나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온전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비열한 게 뭐냐면 남의 죄 들치는 거예요. 나쁜 놈. 아니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그 다음에 뭐를 있을까? 근데 일단 내가 죄가 깨달으면 남의 죄 안 보여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도록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으신데 우리처럼 사신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도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새끼네, 나쁜 놈이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저 지옥 갈 놈, 저 벌 받을 놈 이렇게 못해요. 구원 받았으면 좋겠네, 은혜 받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양심을 갖는다. 먼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신 거예요. 왜? 얘네들은 죄가 없대. 자기들은 죄가 없대.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한 사람, 걔네들 계속 정죄하는 거야. 니들은 천국 못 가. 나쁜 놈들이야. 니들은 근처도 오지 마.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니들은 천국 문도 막고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뭐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냐. 얼마나 예수님 속상하시겠어요. 천국 문을 열러 오신 분인데, 아니 이놈들이 천국 못 들어가게, 지들도 안 들어가. 지들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기웃거리면 오지 마 이러고 있으니 모양새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좋다거나 긍정적으로 보시겠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온전한 양심은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신촌학교 다녔는데 제가 뭘 회개를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진짜 제 여기다가 붓으로 쓸게요. 유구무언. 할 말이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당신 죄인이요 이래야 돼요? 너 죄야, 너 죄지었잖아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죄인인 걸 깨닫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전 죄가 없어요, 목사님. 뭐라고 해요? 죄가 없다는데 좋겠네요, 그러지. 제가 뭐라고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양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나 은혜 없으면 못 사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나 은혜 없이 못 사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은혜만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접촉점인데,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의 일 대접하라. 타인에게도 그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온전한 양심의 공식이에요. 뭐 공식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이제 이런 이치를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가 나에게 이런 온전한 양심을 갖게 하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7절부터 2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언이라는 말씀이 이제 성경 보면은 각주가 달렸을 거예요. 각주를 따라가면 언약인데 이제 의역을 유언으로 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맥락이 죽어야 유효한즉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언약이라고 말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해하기 쉽게 유언으로 바꿉시다 해가지고 유언이 된 거예요. 뭐 유언이나 언약이나 어떤 약속이라는 개념으로는 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언이라고 말하면 언약으로서의 뉘앙스가 좀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언약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이렇게 맺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400년 있다가 애굽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재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그 재물을 특이하게 반으로 쪼개라고 그래.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는 듯 자는 듯 이러다가 환상을 하나 보는데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 이 불은 하나님이겠죠. 이게 무슨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근데 이럴 때 이제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고대 근동에는 언약식이라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언약을 이제 맺어요. 보면 이제 블레셋하고도 언약을 맺고 뭐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야곱은 라반하고도 언약을 맺고.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냥 가볍게 뭐 계약서 정도 쓰는 게 아니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제 이런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생명을 건 그 의미로 이제 동물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이제 쪼개져서 죽으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뭘 사실 이제 행위로 말하는 거냐면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진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이건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네 몫과 내 몫을 다 가져가시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은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이 언약의 피가 원래 모 선생님이 출애굽기 24장에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한 다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딱 받아요. 피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피의 절반은 제단 아래에 뿌리고 피 절반은 백성들한테 막 뿌려요. 그리고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첫 언약이죠. 옛 언약.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까지 가져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영이 안 죽는 거예요. 엄태우도 안 죽는 거고 김진춘도 안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셔서. 그리고 여기 효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효력이 생긴 거죠? 이미 죽어버려서 언약이 최후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쌍방간에 지켜야 효력이 있는데 마귀는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브라함이 지키나 보자. 다윗이 지키나 보자. 이랬는데 하나님의 모략은 뭐냐면 자기가 죽어버리시네. 그래서 최후 확정이 되는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이 조건적이 아니라 절대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이든 어떤 기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사실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슬픈 생각도 오고 또 두려운 생각도 오죠. 몸이 아프니까. 근데 언약을 근거로 생각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뭐 대표적으로 시편 118편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묵상했던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근거로 생각하니 달라지죠, 당연히. 이 질병은 저주가 아니구나. 이 고통은 나에게 형벌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흔적이구나.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언이 원래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최후 확정이 되어서 흑암의 삶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과 느낌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된 삶이다. 이것이 나로 온전한 양심을 갖게 한다. 하나님 중심의 양심을 갖게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런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골수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은 어떤 것일까?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변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구원 받았다가 엉망으로 살면 취소되는 걸까? 이게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에 닭이냐 달걀이냐 이런 종류의 문제처럼 계속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강훈 목사님을 선생님으로 만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접적이지만 이강훈 목사님의 영향과 지도 아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강훈 목사님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게 뭘까? 청교도의 황태자라는 존 오웬이 죄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복음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A, B 얘기했잖아요. 너가 B라는 감정을 가진 것은 A가 만든 게 아니라 A로 인해 드러난 거야 라고 그랬을 때 다른 복음이 고착이 된 사람은 화를 내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살기가 느껴져요. 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적의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존 오웬이 정의를 했는데 뭐 이강호 목사님이 그런 엄청난 타이틀은 없으시지만 이강호 목사님 교회됨 40일을 정리하시면서 죄란 위치를 떠난 것이요 질서를 벗어난 것이요 육으로 사는 것이요 자기중심이죠. 그리고 영으로 살지 않은 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위치, 질서, 육으로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건 딱 하나. 영으로 사느냐, 영으로 안 사느냐. 한 영으로 사느냐, 두 영으로 사느냐. 이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영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이제 교회가 되어 사는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하잖아요. 니들이 한 영으로 산다. 12장이에요. 너희들이 있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거룩한 성 시온성이고 장자들의 모임이며 또 계속 나오죠. 그게 너희들이 한 영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죽은 거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호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나나 혹은 주변에 이 사람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질문은 정확하게 구원의 여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도 몰라요. 다만 최선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는 거는 구원이라는 리얼리티가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리얼리티가 없는 사람은 구원 따놓은 당상이지. 내가 집사인데 나 안수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뻔뻔하니까 소극적으로 저놈 때문이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때문이야라는 다른 복음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열심으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빼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돼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렇게 악한데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그건요, 사실 질문을 제대로 하면 영으로 사느냐 영으로 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자, 양심이 온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는 것이요, 또 영적 예배를 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적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온전한 양심이 필요해요. 온전한 양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런 타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면서 주사위 놀이 하듯이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박윤희 집사님을 만나고 우연히 이만영 집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은혜가 뭔지를 알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대로 박윤희 집사님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난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한영 집사님한테 그 은혜를 전하고, 나가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그 은혜가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성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박윤희 집사님 한 교회로서 박윤희 집사님 안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 계시고 한영 집사님 안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고 말한다면 1호 인연이 교우예요. 교우. 무촌, 일촌 다 필요 없어요. 1호 교우예요. 교우. 그 다음에 무촌, 부부, 1촌, 자녀, 뭐 2촌, 3촌, 4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살지 않은 죄가 심각한 건데, 제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건데, 영으로 살지 않은 죄가 뭐냐면, 한 번 은혜를 받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은혜를 소비하는 거죠. 은혜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정말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의존적인 거,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쟤 때문에 그래요. 찬현이 너 왜 싸웠어? 유연이가요. 오빠 말 안 듣잖아요. 유연아 너 오빠한테 왜 그래? 오빠가 내 거 뺏어갔어요. 어린아이로 살면 안 된다고. 어린아이로. 이게 6장 이제 4,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기 10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영으로 살지 않은 죄인데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허윤실 집사님이 지금까지 한 3만 일 살았다고 합시다. 오늘 사면 3만 하루를 더 사는 거고 내일까지 하면 3만 이틀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비례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허윤실 집사님이 만약에 오늘 부르시면 예수님의 존귀값이 3만 정도면 충분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틀 뒤에 부르죠. 그러면 3만 하루, 3만 2, 1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만약에 허윤실 집사님이 내 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3만 이틀을 살았는데 존귀값이 3만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짓밟는다고 나왔는데 무시하고 짓밟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죠?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 감정과 기분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잣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갖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불행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안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재용 씨도 불행해요. 최태원 씨도 불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흑암에 사는 인생이 누가 불행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이재용 씨, 최태원 씨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맙시다 이제. 예수님 기왕 믿을 거. 더 가졌다고 불행하지 않고 덜 가졌다고 불행하고 우리가 무슨 19세기 볼세비키 혁명당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구도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철지나간 유행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확실한 인생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벤처하고 막 이런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1년 혹은 3년 반도체 사이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주기가 몇 년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제는 6개월이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에브리싱 랠리는 이제 없다. 분산 투자해라.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데서 처지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동회에 제가 한영 집사님 어제 신영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역시 한 영이네. 두 분이 오늘 강성모 집사님 좀 전도해요. 야 그래도 운영위원회인데 새벽 예배 하루 나와야지. 전도 좀 해요. 두 분이 가서 회심시켜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공동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까지 팔아먹으면 안 돼요. 집은 없어도 돼요. 여러분 돈은 좀 부족해도 돼요. 근데 영혼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제가 정말 전 예언가가 아닌데 예견은 할게요. 예언은 못하겠고 예견할게요. 잘 삽니다. 잘 살아요. 하나님 대한민국 선교의 나라로 쓰실 것이고 북한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101살까지 11조 할 거예요. 영으로 살면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인생 영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하나님 신촌에 또 우리 세대에 교회됨과 제자도의 기치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다름질 완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무릎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세혈관까지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